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찾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지하철 안 사람들로 북적이는 칙칙한 공간 속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친 표정을 짓던 순간, 혹은 침대에 누워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 당신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삶은 때로 끝없는 오르막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의 목표를 힘겹게 달성하면 또 다른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불쑥 찾아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럴까? 하지만 여기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답을 내놓습니다. 삶은 원래 고통이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이 개인적인 실패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고통은 삶의 본질, 즉 삶이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구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충격적인 통찰은 처음엔 낯설고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만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건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으로 들어가 그 답을 찾아봅시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1818에서 삶의 고통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입니다. 그의 철학에서 의지는 단순한 의지력이나 결심을 뜻하지 않아요. 의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우리의 본능, 욕망, 갈망의 근원입니다. 생존하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야망,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심지어 사소한 소유욕까지. 이 모든 원함의 뿌리가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의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갈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이에요.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만족의 상태를 뜻하죠. 그리고 그 갈망이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할 때 그 과정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그 직장을 얻고 나면 잠깐의 기쁨 뒤에 새로운 갈망이 고개를 듭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인정, 더 멋진 삶. 이렇게 갈망의 순환은 끝없이 이어져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간의 삶은 결핍에서 고통으로, 충족된 후에는 권태로 흘러간다. 우리는 영원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고 또다시 새로운 결핍을 느끼는 이 반복 속에서 잠시의 안정은 찾아오지만 곧 다시 갈망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이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아요. 고통과 지루함의 진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한 가지 강렬한 비유로 설명했어요.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인생론 1851. 이 말은 삶이 두 가지 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극단은 고통,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핍과 좌절에 시달립니다. 두 번째 극단은 지루함, 모든 욕망을 이루고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갑작스럽게 허무함과 따분함에 빠지죠. 생각해보세요. 시험을 앞둔 학생은 공부의 압박과 스트레스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 며칠 지나지도 않아 할 게 없다. 심심하다며 투덜대죠. 직장인도 비슷해요. 프로젝트 마감 전엔 밤낮 없이 일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모든 일이 끝난 뒤엔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상태에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면 지루함이 찾아오고 지루함을 피해 다시 무언가를 원하면 고통이 따라오죠. 이 진자 운동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삶이 고통과 지루함의 연속이라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쾌락이나 즐거움으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행복은 고통을 피하거나 줄이는 데 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니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고 자아의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우리의 끝없는 갈망이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많은 인정을 원하죠. 하지만 이런 욕망은 충족될수록 더 커지기만 할 뿐,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는 욕망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순수한 존재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 되는 순간, 자아와 갈망을 잊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석양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에 몰입할 때 우리는 잠시나마 고통과 갈망에서 자유로워지죠. 쇼펜하우어의 행복은 외부 조건 돈, 명예, 성공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내면, 즉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평화라고 부르는 것과 맞닿아 있죠.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에요. 끝없는 욕망과 갈망을 만들어내며 우리를 결코 멈추지 않는 쳇바퀴 속으로 몰아넣죠. 그렇다면 이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예술과 고요한 무의. 1. 예술 의지를 초월하는 경험.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의지의 속박을 풀어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어요. 예술을 감상하거나 창조할 때 우리는 자아와 욕망을 잠시 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순수한 감각과 감동에 몰입하죠. 특히 그는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꼽았어요. 음악은 논리나 언어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의지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봤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세상과 하나가 되고 갈망의 무게에서 벗어나죠. 그는 음악이 우리를 자아, 너머의 순수한 존재로 이끌어준다고 믿었어요. 회화나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명화 앞에서 또는 소설 속 이야기에 빠져들 때 우리는 일상의 고통과 욕망을 잊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죠. 이것이 예술이 주는 해방의 순간입니다. 2. 고요한 무의 내면의 평화. 두 번째 방법은 고요한 무의입니다. 이는 욕망을 억제하고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뜻해요. 오늘날로 치면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비슷한 개념이죠. 고요한 무의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려는 충동을 멈추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외부 세계의 소음과 기대를 차단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이죠. 이런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의지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져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행은 환상에서 온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강렬한 명언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현대인에게 특히 강하게 와닿아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 조건에 걸쳐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큰 집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기고 자책하죠. 타인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이라며 한숨 쉬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이런 기준들은 모두 환상일 뿐이라고요. 우리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 기대, 신념에 따라 세상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의 후회, 사회의 압박이 모든 게 우리 스스로 만든 환상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죠.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생각보다 잘 버텨내곤 해요. 불행의 많은 부분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우리의 상상과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말해요.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적 성공의 행복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결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처음 들으면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삶이 고통이라니 너무 암울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히 세상을 어둡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말했어요.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라고요. 이 진실을 마주하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야.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야. 이런 통찰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자유를 줍니다. 그렇다면 삶이 고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주지 않지만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은 바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삶이 고통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고통을 피해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와 평화를 찾으라고 말하죠. 예술을 통해, 고요한 명상을 통해, 그리고 내면의 환상을 내려놓는 지혜를 통해 오늘 이 순간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삶의 고통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지혜를 찾아갈 건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당신의 철학이 될 거예요.